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사도행전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활동만이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성령님을 언급을 하고 성령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넘어 이방인들까지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되죠. 사도들의 활동이었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도들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들 떠나지 마라. 내가 보내주는 거 받기까지는 절대로 떠나지 말고 기도에 힘써. 이래서 그 사람들은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뭔가 번뜩 깨닫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야, 우리 지금 사도가 11명밖에 없잖아. 한 명 가룟 유다는 지곳으로 돌아가 버렸다. 한 명 없는데 우리 한 명을 채워야 되겠다. 이러면서 한 명을 다시 사도로 세울 것을 이야기를 하죠. 아마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압박, 강한 부담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12명을 채워야 된다. 왜 12명일까요? 그건 당연하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12제자, 12사도, 교회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자란 하나의 숫자를 채워야 할 필요성을, 부담감을 베드로는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은 2명을 추천합니다. 조건을 내세우지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한 명 세우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2명을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1장 23절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전 이건 뭐 여담인데 재미난 일이 나타나요. 누굴 먼저 언급하느냐는 성경에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선서에 나가나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예요. 성경에는 요셉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셉을 먼저 언급하는데 이 요셉의 인물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해놓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요셉을 바사바라고도 하고, 그리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 요셉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을 추가적으로 합니다. 근데 마띠아는요? 마띠아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사람들 입장에 서서 봤을 때에 사람들 관점에서는 요셉이 더 나아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어요?
마띠아. 마띠아가 뽑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 역시 감당해야 될 일이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 한 사람은 우리가 한 명 더 뽑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해야 될 주 사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야, 너희들 절대로 일하려고 하지 마. 교회 세우려고도 하지 마.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도 하지 마. 너희들은 일단 모여서 기도해. 성령 받기까지 너희들은 꼼짝도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부터 계속 함께 하셨던 사람들입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지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이후에 가르침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까지 이들은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하지 말라고 하죠.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건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하는 애가 하나 있죠. 정말 끔찍하게도 싫어합니다. 얘는. 교회와 성도가 부활을 증거할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죽으라고 공격해요. 교회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감흥이 없으면은 마귀는 돈터치입니다. 건들지 않아요. 마귀는 부활이 싫습니다. 사탄은 부활을 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마귀한테는 어떤 입장이에요? 마귀가 졌다는 소리잖아요. 사탄이 졌다라는 소리거든. 예수님 그거 깨부셨거든. 마귀가 예수님한테 박살났다라는 게 이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이라는 거죠. 사탄은 단순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별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녀라. 교회 다니는 게 싫어하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마귀는 별로 건들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을 마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위험할 수는 있지만 마귀 입장에서 그래도 막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마귀는. 근데 마귀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걸 마귀는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몇몇 인물이 존재하지요. 에녹이랑 예수님.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죠? 이 죽음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망이라고 하는 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죠. 사탄의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을 예수님이 깨부셨거든. 깨부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거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승리를 말하고 곧 사탄의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각시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아,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마귀가 졌구나. 아, 나 승리자구나. 자꾸 나를 참수하려고 하는 마귀가 야, 넌 졌어. 넌 패배자야. 이렇게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잘 속이거든. 마치 지가 승리한 것처럼 속이면서 공격해옵니다. 우리들을 참수하면서 공격해와요. 우리가 승리자인데 마귀는 반대로 지가 패배자이면서 지가 승리자인 척하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야, 너는 졌잖아. 너는 패배자야.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우쳐져야 돼요. 야, 네가 졌잖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자야. 이러면서 마귀한테도 자각시켜줘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자각시켜줘야 됩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인데 자기가 아플 때마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때 자기가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라면서 후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줬죠. 그분도 성당을 다니시더라고. 근데 말씀을 전혀 몰라. 성경을 부적처럼 들고 다니시더라고. 늘 성경책을 들고 다녀요. NIV 성경책을. 근데 그 내용을 몰라요. 말씀을 모르니까 늘 불안합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그 공격에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뭔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갑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해 줬죠. 솔직하게.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감사하다라고는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할지는 저도 잘 의문입니다. 마귀한테 자각시켜줘야 돼요. 너는 패배자야. 내가 승리자야. 예수님이 승리자야. 예수님 때문에 나도 승리했어. 그리고 사도들은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줬죠. 마귀가 또 이 부활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마귀의 여러 가지 별명이 있지요. 거짓의 아비도 마귀의 별명이고 또 하나의 별명이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답니다. 그게 이 세상의 신이래요. 이 세상의 신이 누구죠? 복음을 반대하는 마귀죠. 사탄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별명은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 사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심지어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 이 방법을 씁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심지어 마귀는 이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한테도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승리하셨지요. 그런데 다른 인간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교회 다닌다고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 절대로 나를 틈타지 못해. 나는 안전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감당 못합니다. 교회도 이 세상의 것을 얼마나 추구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마귀가 그걸 딱 내놓으면서 야,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두 번도 아니다, 한 번만 잘해야 된다. 한 번만 잘하면 내가 줄게. 대기업의 회장이 되게 해줄게. 명문대 진학하게 해줄게. 좋은 데 취직시켜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주일 한번 예배 제끼고 그렇게 한번 살아. 건강해야지. 병원 가야지.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요구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넘어가지. 교회는요? 교회 건물 크게 짓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주의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이지요. 그리고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무조건 이 땅 위에서 존재하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죽지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이용하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철학적으로 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들은 왜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는지 이게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자,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다, 뭔가 잘못됐다, 뭔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창조된 인간이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이 삶을, 인생을 들여다보면은 성경으로만 풀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풀리지가 않습니다. 성경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언젠가 나에게 무조건 일어나는 일인데 절대로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 이후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오로지 여기에 관심밖에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깨부셔버립니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벽을, 거대한 벽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살내버립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밭에 감추인 보아지요. 좋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 위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 한동안 교회에서 유행했던 영상이 있지요. 팔복 시리즈에 나왔던 최춘선 할아버지, 최춘선 목사님.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고 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혀 관계치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었죠. 이 세상을 초월해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심지어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방법이 전혀 먹히지가 않아요. 부활신앙인은 전혀 죽음이 두렵지 않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진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버려버립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과 방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의 방식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먹히지가 않습니다. 한동안 우리 인류는 두 진영으로 나눠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공산주의 진영과 그리고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세계. 철저하게 싸웠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도 이 싸움에 휩쓸려서 전쟁을 경험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북한 세력과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 남한과의 이 싸움이 일어났었잖아요. 공산주의는요,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를 책을 지으면서 써내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피해를 너무 본 거야, 폐해를. 그래서 자본주의로는 안 된다. 다른 대체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생각했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의 소유를 주창을 했죠. 그에 반해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개인의 소유를 적극 권장하죠. 개인의 소유를 장려하고 적극 권장합니다. 결국 우리는 다 압니다. 공산주의가 패배했다라는 것을,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를 따르고 있는 나라는 이제 몇 개가 없지요.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서 공산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그냥 외치고 있는 것뿐이죠. 가장 거대했던 두 세력, 소련이 무너졌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들은 소유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개인의 소유.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해서 깨달은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의 소유를 금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마르크스는 너무 얕잡아 본 겁니다. 인간의 소유의 욕심, 인간이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 탐심, 이것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이걸 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사회와 공동체를 타락시키고 파괴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욕심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도 초기 자본주의 모습이 너무나 부패했었거든요.
소유욕이 너무너무 강했던 거예요. 자본가들이. 사람들이 죽든 말든 애들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만 돈 벌면 그만이었던 거야. 그 모습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로는 답이 없다. 이러면서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소유한다라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거죠. 인간의 욕심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부패밖에 더 있습니까? 마귀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지. 근데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내세웠던 것은 가진 자는 너무 많이 가지고 없는 자는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수거해가지고 골고루 나눠주면 불행한 사람이 없을까 이가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실패했지요. 왜? 인간의 소유를 얕잡아본 거예요. 근데요,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마르크스가 꿈꾸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나중에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라고 했던 것이 이미 과거에 몇천 년 전에 벌어졌던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래 되게 힘들지요. 요즘 가족끼리도 두 마음 품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게 박수홍 사건인데 두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한 마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두 마음이었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그 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권사님이고 큰아빠가 목사님인가 뭐 그렇다는데. 두 번째, 자기 것이 있지만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자기 게 있는데 저건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들도 같이 재미나게 막 놀이하다가 장난감 서로 가져와서 막 놀이하다가 인기 있는 장난감 있으면은 애 하나가 이야기해줘. 저건 내 거야 이러면서 지가 뺏어가고 그러면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파토 납니다. 다 깨져가지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그 전까지는 정말 재밌게 놀고 있다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한 명도 없으면서 그리 같이 재미나게 놀다가 애 하나가 갑자기 소유욕이 발동하죠. 저건 내 건데 이러면서 이건 내 거야 이러면서 딱 가로채는 순간 그 재미나던 모임은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래 부모님은 정신없죠. 애들 달래느라. 근데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나눴었대요. 나눴으면서 솔직히 자기 거면은 좀 아까울 수 있잖아요. 좋은 거면. 정말 이쁜 옷, 뭐 좋은 물건, 뭐 식기들, 뭐 이런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 정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나눠 쓰는데 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랍니다. 조금도 없었답니다.
한 사람 정도는 생색내지 않았을까요? 근데 조금도 없었답니다. 조금도 생색내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성경이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죠.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나눠줬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팔아버려요. 팔아가지고 사도들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교회 헌금했다는 겁니다. 요즘 부동산 때문에 난립니다. 젊은이들은 영끌한다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산다라고까지 합니다. 영혼을 예수님한테 드려야지 뭘 이걸 부동산한테 집한테 줘. 사회적 현상이죠. 부동산에 미쳤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반대로 했습니다. 집 팔아버렸어요. 땅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헌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은 나눠줘 버렸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러면서 한 명도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고 억울해하지 않고 생색내지도 않았습니다. 야, 저 교회 내가 세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교회 저 피아노 저거 내가 해준 거 아이가. 교회 저 강론 내가 했다 아이가. 한 명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사도들은 이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욕심에 이끌리지도 않고 정치적인 판단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팔을 안쪽으로 굽는다고 뭐 자기한테 좋게 해주고 뭐 이러면 좀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불가능한 일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정수입니다. 핵심이에요. 부활이야말로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앞전에도 봤지만은 마귀의 무기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무기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두 가지죠.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 죽음 이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래 살아.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부활은요, 이것도 이렇게 박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은 이 땅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부활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 그 죽음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고난주간 이러면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이미지가 그거잖아요. 십자가 그려져 있고 예수님 거기 달려 있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고 있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피 흘리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생각하죠. 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채찍질 가시 면류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고난주간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주간에 동참하려고 나도 좀 아파봐야지 이러면서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일부러 아프려고 뭐 금식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죠? 근데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활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죠? 부활이 되려면은 앞에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 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 죽음이 없는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돼야 돼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게 뭐예요? 고통입니까? 아픔입니까? 상처입니까? 채찍질이에요? 죽음이죠.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어때요? 고통 없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을 때 사람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요. 정말 심하게 아주 극도로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 때문에 딸려오는 것이에요. 이해가 돼요? 우리가 주님의 그 아픔, 그 고통만 자꾸 이미지에 떠올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드신 게 채찍질 당할 때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한 주 동안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사망, 죽음. 죽음과 사망을 아는 자만이 부활의 감격을,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다른 말로 죽음도 경험한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성도라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부활이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제대로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부활이 있는데 죽음 이후에 삶이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반드시 그 너머의 삶이 불행해질 것을 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로 살지 않습니다. 못 살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삶을 오히려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지요. 왜? 제대로 부활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하나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부활신앙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의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너무 많이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요. 이 세상이 알아주는 교회, 이 세상이 알아주는 성도, 그것들이 교회의 비전이죠. 많은 성도들을 소유하는, 그리고 좋은 건물을 소유하는 게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비전이죠. 모든 교회는 아니죠. 일부 교회의 모습입니다. 헤롯 성전처럼 삐까뻔쩍한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개교인들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비전입니다. 이렇게 살면 결국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고 이웃과 다투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죠. 자, 여러분, 부활신앙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비참함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하게 되었다. 그 사실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습에서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비록 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경멸하면서 그렇게 몇십 년, 100년 동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조금 이 세상의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들은 뭐가 좀 다른데? 말만으로 부활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다가 아니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도가 되지 맙시다.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부활신앙을 추구하고 부활신앙에 강력하게 사로잡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사망과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시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합시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인이 되어서 힘 있는 성도 그리고 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